아멘.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새샘교회에 와서 금요 철야를 인도하다 보니까 순서를 까먹은 것 같습니다. 성경 봉독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정확히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새샘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제 마음에 듭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신 조정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곳에 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가정이 프랑스에 나간 지 이제 1년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저희가 그 프랑스 땅에서 살아보니까 그 프랑스 땅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선교지임을 느낍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주님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는 화려한 문화와 예술이 있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지만 그곳의 영적 상황은 너무나도 피폐하고 처참합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마주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프랑스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온화하지만 그들은 마음 깊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랑스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 없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프랑스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푸아띠에라는 지역으로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아래쪽으로 차로 4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시골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10명 남짓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과 함께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 그리고 그곳에 입양된 한국인 입양아들, 그리고 프랑스 이웃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합하여서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브릿지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학원에서 프랑스어 기초를 배우면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과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그리고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명의 학생이 교회로 나와서 새신자 양육을 받고 이제 제가 돌아가면 제게 세례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네린 선교사는 학교에서 아트 테라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마약과 술에 쩌들어 있는 그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상담사이기 전에 선교사로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윤비는 유치원, 둘째 윤희는 어린이집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기도 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윤비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지만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안정을 되찾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도 아직은 기관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힘들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씩씩하게 지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2022년 12월에 저희는 하나님의 명백하고 확실한 부르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을 떠나 프랑스로 갔습니다. 주님의 그 확실하신 부르심을 따라 갔으니까 그곳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막히고 한 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력함과 연약함을 느끼며 상심하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고 솟구치는 분노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를 위로하셨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신 위로,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에 대해서 나눠보고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방법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사역자라면 어떻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니겠느냐 하며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절인 이사야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때,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이 구약시대의 예언으로서 이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앞부분만 인용하고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장차라는 단어를 지금이라고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차라는 단어를 지금이라고 바꿨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앞으로 올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은 오늘이고 은혜의 때는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다 보면 장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이,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고 고난을 받고 있는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듭니다. 무너지게 하려 합니다. 너의 현실을 봐라. 지금 너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통을 봐라. 너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하루도 떠나지 않는 너의 현실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있어서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공격을 받고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려고 할 때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삶이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삶의 고난이 찾아왔으면 찾아온 대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 이루어진 주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때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삶과 아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삶, 둘 중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몰라도 되니까 그저 고난 없이 안락한 삶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그저 말씀으로만 위로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님과 위로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어원은 같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돌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주요 사역은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의 이유는 내가 경험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하십시오. 나를 사용하셔서 나와 같은 고난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사고로 잃은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고난보다 더 넘치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인내와 강함이 자신의 인내와 강함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강함은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에서보다 조롱받고 고통 가운데서 죽으신 십자가의 약함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드러나는 역설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피하고 싶은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바로 지금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고통이 더 크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결코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고난이 날로 커져간다면 주님의 은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이 무겁다면 주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충분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을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은 다른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약함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본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좋은 병사가 된다면 전쟁에서 질 확률보다 이길 확률이 많아집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의 2등은 은메달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학교 성적이 2등이라면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2등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패망입니다.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싸운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째로, 좋은 병사는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개인의 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군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두고 눈물을 삼키고 입대합니다. 그 가운데 학업을 내려놓고 입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나와 입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두고 입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군인의 발걸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있어야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소로운 것에 매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 나를 붙들어 매려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유혹의 끈에 매이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좋은 병사는 명령에 복종합니다. 군대의 가장 엄한 규율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만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군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전쟁 상황인 경우에는 명령 불복종으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병사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순종이란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은 이해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삶의 승리를 얻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병사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사기입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용기입니다. 이러한 사기가 충만할 때에 실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축구 대회를 나가게 되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합을 하는 두 팀이 심판의 뒤를 따라서 경기장으로 입장을 합니다. 그때 두 팀은 난리가 납니다.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막 온갖 소리를 내면서 동료들을 격려하고 상대방의 사기를 꺾으려고 합니다. 화이팅하자, 집중하자, 다 부숴버리자, 죽고 나오자, 막 이런 무서운 소리도 막 합니다. 이렇게 동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마음을 다잡으면 긴장도 사라지고 동료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기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기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기입니다. 100살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소유한 이스라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모두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은 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병사들은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좋은 병사란 훈련이 잘 된 병사를 말합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병사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 가운데 훈련 때의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의 피 한 방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병사는 적을 이기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용광로를 거치지 않은 광석은 아직 보석이 아닙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몇 번이고 거치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난 후에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를 고난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에 통과한 후에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훈련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병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이라는 훈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훈련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좋은 병사가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더욱 강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좋은 병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사사로운 생각이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고되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그저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고 이겨냄으로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좋은 병사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